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훔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이게 뭔 말이요? 라고 시작했던 이 소선지서의 말씀, 이제 3장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어요. 짧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분명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환난 날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1장에서 배웠고요. 2장은 그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으로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하나, 둘, 셋, 3장에서 왜 니느웨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죄의 실상과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우리가 이 완결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나훔의 마지막 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훔의 전체를 닫는 마지막 선언이기도 합니다. 강하고 화려해 보이던 그 제국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었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였는지를 마지막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3장 전체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선포부터 시작이 되네요. 1절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피의 성읍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니느웨의 정체가 드러나는 구절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강대국, 대국, 제국으로 보입니다. 왜요? 힘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엔 뭐였습니까? 피의 성읍.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사람의 시각이 다른 것이 여기서도 나오네요. 하나님은 실체를 보시거든요. 그 잘됨, 번영, 번성 아래에 있는 피를 보시고요. 질서 아래에 숨어진 포악을 보시고요. 그 영광 아래 감춰진 거짓들을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나쁜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악한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받아서 마땅한 나라가 이럴 줄 알았어, 잘됐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간혹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수르를 정죄하는 자리에만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구원자라 고백하면서도 항상 죄와 싸우는 우리의 매일매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모이건 자녀이건 직분자이건 교역자건 우리는 그 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내 뜻을 앞세우려는 니느웨와 같은 포악,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보면은 성경,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기독교 역사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고도 폭력과 거짓이 행해진 일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죠. 기독교,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걸고서 그리스도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이름을 입었다고, 그 이름을 내세우고 그 행동을 했다고 그들의 죄마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6장 16절과 17절은 위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위와 같은 거라고 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동시에 니느웨의 모습을 통하여, 나훔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되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죄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니느웨, 단지 그냥 큰 나라, 번성한 나라, 엄청 큰 나라, 우리가 정복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대상이 아니라 거짓과 포악과 탈취, 빼앗은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을 보여줍니다. 2절과 3절을 볼까요? 그 나라의 열매들이 주르르륵 나와 있는 게 2절과 3절이에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병거바퀴 소리, 죽임당한 자의 때, 무수한 시체, 그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의 피에 세워진 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삼키며 유지한 질서가 그와 같은 결과를 낳았네요. 아수르가 말하는 평화도, 아수르가 말하는 질서도 올바른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한 가지만 보지 않죠. 방금 우리가 니느웨의 죄를 보고 우리의 죄를 보았듯, 나훔의 말씀은 그냥 한 나라, 아수르 너 나빠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높아진,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는 문명, 인간의 그것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더 우월하고 중요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의 죄가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오늘 이 구절 가운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니느웨의 죄는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에 한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규칙을 어긴 게 죄요? 아니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등진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보다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서는 것이 바로 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진 나라가, 하나님을 등진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나훔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열매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타락의 열매가 역사 속에서 크게 드러난 한 모습을 우리는 3장 앞부분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니까 지난주 주일날 청년부 예배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요. 요새 청년들하고 예배를 마치고 신앙 훈련을 하고 있어요. 책 이름은 새가족반. 목사님 너무 우리 애들을 얕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새가족반이고요. 기독교 교리에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타락, 지금 OT하고 창조 배우고 타락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등진 인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지? 무엇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아주 비참한 가운데로 인도하였는가? 바로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먹지 말라는데 왜 먹었어?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데 내가 그냥 쏠랑 앉아버린 결과가 죄의 비참의 결과가 돼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 스스로를 고칠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자기 안에서 구원의 가능성조차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청년들과 했었던 신앙 훈련의 마무리였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안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의를 찾을 수 없다. 결론 뭘까요? 그래서 우린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 우리의 피할 요새, 우리가 붙잡을 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과 모든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은 구원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나눴다고요. 그랬다고요. 근데 그 믿음을 등졌을 때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를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음행을 합니다. 미녀 좋아하세요? 미녀, 음녀래요. 음녀. 많은 나라를 미혹한 음녀가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덕적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혹과 매혹과 거짓된 약속으로 다스렸다는 거죠. 어디를요? 그 강대국의 파워가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미혹 가운데, 거짓 가운데, 숨긴 가운데에 누구 거예요? 사탄 거네요. 타락,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숨기고, 꾸미고, 거짓되게, 자기 힘만 내세우고 자기 것이 진실인 양, 자기 우상을 매력처럼 보이게 한 니느웨의 모습이 나온 겁니다. 니느웨 것만 그럴까요? 죄가 그렇습니다. 사탄이 틈타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유치부 담당할 때 항상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예꼬들아, 우리 사탄은 삼지창 들고서 세균처럼 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흉측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보기 좋고 안전해 보이고 화사한 얼굴로 성공한 모습 같은 걸로, 포근한 모습 같은 걸로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뱀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그걸 보고서 넘어갈랑 말랑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교 초반에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각은 어때요? 그 포장된 모습을 뚫고, 그 감춰진 모습을 뚫고 실체를 보십니다. 겉은 찬란해도 속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가득하다면은 그것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은 위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자, 이거 앞부분에서도 다뤘던 부분입니다. 니느웨의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니느웨의 대적이 다른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임한다. 어디에요? 죄악된 니느웨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어떤 견고한 체계도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치시면서 그 수치를 드러내신다고 하네요. 이 다음부터 쭉쭉쭉 나오죠. 6절, 7절, 8절 쭈루루루. 그 부끄러움을 만국 앞에 밝히 보이시겠다고 합니다. 수치 내가 보일게. 단지 모욕의 언어가 아니에요. 한번 너희가 당해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감추어 온, 죄가 포장해버린 그 속내를 밝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죄는 숨기를 좋아하잖아요. 감추기를 좋아하잖아요. 포장하고 정당하기를 좋아하는 게 사탄이고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빛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그거에 다 까발려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고 포장하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 겉포장을 벗기시고 이게 너의 실상이다. 하나님을 등진 자 너의 실상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나훔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볼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3, 4대까지 그것을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나훔소가 이야기하는 공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더해서 인애의 사랑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죄를 심판하시고 또 그 심판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공의와 인애의 사랑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두 가지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공의와 사랑 반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3장까지 갈수록 계속 모르는 게 나와요. 그죠? 이게 뭐냐면 애굽의 도시 이름입니다.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동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도 좋고 도와줄 그런 동맹국도 많고 방어하기에도 좋고 사람이 보기에는 참 든든한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다가 성로가 되고 바다가 방어벽이 돼가지고 참 살기도 좋고 튼튼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근데 그 성도 무너졌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니느웨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 성도 무너졌는데 내가 어찌 설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 많이 합니다. 여기에만, 니느웨에게만, 아수르에게만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당신은 안전합니까?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붙들고 있는 힘이 끝까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힘,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 당신이 쌓아올린 성취와 자랑이 심판날에도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11절 이하를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시죠. 11절 이하를 보면은 니느웨의 요새, 군사 다 이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날에 인간의 준비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 그 반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마치 굉장히 그들의 입장에선 슬퍼요.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뭐래요?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너한테 당한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하시니라. 왕의 목자들은 잠들었고 백성들은 흩어졌고 상처는 치료할 수도 없고 그 타격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근데 그 멸망의 소식을 듣는 자마자 손뼉을 쳤다라고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것이 이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훔서를 보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악한 니느웨 망했다, 하나님만 붙잡자. 예, 짧게 얘기하면 그렇게 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심판의 통쾌함만이 남은 그 책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나훔서 맨 앞부분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지만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말씀하신다. 니느웨를 대적하신다. 이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폭력을, 교만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 좁혀서 얘기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는 외형을 보고 넘어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중심만 보십니다. 세상은, 우리는 강한 자를 찬양하는 것을 선호하여도 하나님은 피 흘림의 값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예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복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훔서 가운데에서, 그리고 나훔서의 중심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는 복음의 순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 문장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죄를 정말 미워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죄를 미워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필요해집니다. 그죠? 우리를 위한 것.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요? 죄를 반드시 짚고 지나가시는 그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발현되고 실현되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그냥 덮고 지나가시는 분이라면 구속은 그냥 위로 정도로 끝나는 것일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근데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요, 그거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참혹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심판이 필요했습니다. 대속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죄 지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모두 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훔서의 본문을 남의 얘기처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저 나라 악했다, 저 나라 망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악한 대상을 가지고 우리를 비추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죄를 보여주지만 그 죄의 뿌리, 그 죄에 대한 것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데요?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싶은 뭔가가 있는 것, 자기를 포장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나를 지키기에 급급한 마음들. 니누에도 우리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바로 죄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누에를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또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왜 이렇게 말 안 들은 거야? 우리한테도 그것을 렌즈를 옮겨 봅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죠.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말길 못 알아듣고 사도로 서지도 못하고 답답해. 성령님 오실 때까지도 답답해. 근데 뭐예요? 우리한테도 그 시선을 바라보자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는 남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와 같은 죄의 뿌리가 저희에게도 있네요. 바로 우리는 그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볼까요? 시편 130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절대 내 힘으로, 내 잘남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성격으로, 내 말투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요.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이 말하는데 우리는 마찬가지죠. 로마서 3장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니느웨는 자기 죄로 인해 수치당하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와 저주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방법이 다릅니다. 통치의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강대국은 남의 피를 흘리며 서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우리 고난주간 때 생각, 인자가 온 것은, 자, 인자가 온 것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통치와 지배로서는 세상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나훔의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답은 선명해집니다.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으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섭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제자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었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서는 것입니다. 제자로 섭니다. 자녀로 섭니다. 군사로 섭니다. 내 힘으로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로, 자녀로, 제자로, 군사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자신이 그 심판을 담당하실 길을 주셔야 했어요. 그 길이 뭐예요?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았어요. 니느웨 강대국 무너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강대국 무너져요.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권세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 위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홈의 마지막은 시원합니다. 왜요? 잘 됐다, 잘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으나 피의 성읍이 무너지고 악은 마지막 승자가 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시원하기도 합니다만, 나홈이 마지막 그 구절을 읽으며 약간의 아쉬움도 남아요. 왜 그럴까요? 짧은 책이지만 이 낯설고 무거운 선지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우리가 또렷하게 보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책은 일독을 했습니다만 1, 2, 3장입니다만 하나님을 더 붙들고 싶어지는 마음이 남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으로 매일 큐티하죠. 작년에도 매일 성경 큐티하셨죠. 작년 여름쯤 한 7월쯤에 우리 뭐 어디 부분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계시록이었어요. 7월 때 하면서 저도 막 작년에 준비하면서 계시록 어떡하지? 했는데 1장부터 딱 21장 그 넘어가면서 차 한 권에 끝나고 나니 드는 생각 뭐였게요? 더 읽고 싶다. 한 번 더 보고 싶다. 나홈서 보시고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나훔은 끝났어도 나훔이 증거한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십니다. 나훔이 보여준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남의 피를 흘리게 하며 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구절 하나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 심판 아래서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